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에 대하여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 역시도 다른 복음에 의하여, 거짓된 복음에 의하여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의 기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의 기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준은, 복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는 이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였는데 우리 안에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어느새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으로 시작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복음에서 속히 떠나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사도 바울도 이러한 거짓된 복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뜻대로 만든 하나님, 어떠한 종교에 갇혀버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말한 조상의 전통이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조상의 전통이란 이 바리새인이 퍼뜨렸던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지켰던 그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전통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인 이 젤로테스는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통해 이 간음을 하였던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 남자와 또 미디안 여자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향해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질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열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이후에 온몸이 지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질투로, 이 마음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데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열심도 오늘 본문의 열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열심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러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쳐 죽여 마땅할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박해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 조상의 전통이 앞서니까, 내 생각과 내 의가, 내 뜻이 앞서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잘못된 복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을 상처 주고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과거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앞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던 삶,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나아갔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간 이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오가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배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과거의 다메섹에서 이 아레다 왕의 고관으로부터 잡힐 뻔하였고 그래서 성벽을 타고 도망쳤다라고 회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아레다 왕이 바로 아라비아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과 이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아라비아 왕의 신하에게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쫓겨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빠진 자리에,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유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이 사도 바울을 얼굴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였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는 내 생각, 내 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결코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심으로 사도 바울은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며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